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야,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베드로가 그렇게 고쳐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36절 이하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36절 보면 욥바라는 지역으로 베드로가 오게 되었고, 자, 오게 된 것도 루따에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니아를 저기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베드로가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애니아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오늘 다비다라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은 이 소개 말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여제자라고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도 굉장히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비다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가젤이라고 사슴 이렇게 닮은 그런 동물 많이 보셨죠. 자, 다비다가 그 가젤을 말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히브리어로는 다비다고, 여기 도르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세계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영어로 쓰듯이 그때 당시 헬라식 표현,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 이름은 다비다고, 그렇게 영어 이름은 뭐 도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헬라식으로는 그 이름이 도르가라는 도르가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제자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뭐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 여기 이 성경에서 최초로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의 여성형 그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이 여성형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 도르가, 뭐 앞으로는 그냥 도르가라고 부를게요. 도르가가 우리 더 많이 익숙하니까요. 이 도르가라는 하여튼 여인은 초대 교회에서도 좀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자,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도 3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 놔뒀다고 나옵니까? 다락에 누이니라. 아마 이들은 베드로를 근처 지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음에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자, 그래서 바로 막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마치 잠든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울면서 도르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설명하는데, 자, 39절에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러 갔던 그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 사람들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38절 뒷부분에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다급함을 알고 베드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이들과 함께 갔어요. 자, 가서 그 도르가를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누워놨던 그 다락에 도착해서 자, 와봤다고 말합니다. 자,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는 거는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막 돈 주고 고가는 사람 부른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줬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요, 이 성경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 말고 과거 시대에는요,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겉옷 하나가 전 재산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거의 재산 목록 1호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자, 그때 당시 무슨 방직기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여자들은 뭐 애인 생기면은 뭐 남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해준다고 목도리 하나 짜면서도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보면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그걸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팔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들 하나하나 그렇게 매일 시간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뭐 지금처럼 막 뜨개질 실이 좋은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기구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한 그런 수공업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다 끼워서 만들고 또 막 배틀을 짜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기의 부와 뭐 그런 것을 축적하는 데 쓴 게 아니고 다 그걸 과부들 여기 보잖아요. 누가 울었다고 나와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도르가 이 여인은 살아 생전에 곧 옛날에는 과부들은 더더욱 이렇게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여인들인데 그렇게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수 옷 하나하나까지 다 지어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 그렇게 정말로 슬퍼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알고 자, 기도했더니 저 도르가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또 복음의 열매들도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저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줄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뭔가 하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지만은 이 베드로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살렸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한번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3,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더 큰 일까지도 해내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괜히 우리한테 힘주려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냥 막 그렇게 좀 희망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렸고 또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손길에 닿아도 사람들 병이 났고 막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저 사도행전 저 뒤에 가 보면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자, 그런 건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일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물론 그 베드로가 있었던 때는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환경도 물론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 제가 한 번씩 예로 설명드는 그 광야에서의 사건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렸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들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우리의 능력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으면은 정광훈 같은 사람을 이 나라의 구세주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근데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도저히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몇 번이나 제가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제 주변에서 보기도 했고요. 지금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목사의 안수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질병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사명에 다해서 병으로 데려가시든지 사고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했으면 그거는 기도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납니다. 정말로 일어나요. 임신한 부부들이 아기 가지려고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썼는데요. 애기 못 가지다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받고 나서 바로 그날로 막 그때부터 애가 막 줄줄줄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막 산부인과 뭐 이런 데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데 많은 기적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뭐 저거는 초대교회니까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하나 왜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꾸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당연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전혀 그런 일이 뭐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 응답되면 막 자기가 놀랍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말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기도대로 돼야지 그게 당연한 거고 기도했는 대로 안 돼야 그게 이상한 건데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딱 정확하게 그대로 되면 막 놀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말은 주님 믿습니다. 뭐 성경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는데 전혀 믿음 없이 전혀 기도와는 다르게 맨날 걱정 근심하고 기도하면은 막 놀래 자빠지고 응답되면은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앉아 있고 자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좀 깨달을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막 교회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과연 성도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경제활동 같은 것도 못해요. 어딜 가나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폭력적인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극우나 뭐 극좌파 사람들은 막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뒤집어고 난리잖아요. 그런 과격한 사람들 손에 붙잡혀갖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자신부터 과연 이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해 보면은 뭐 자꾸 이것저것 뭐 저건 초대 교회니까 저렇지 뭐 어때서 저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좀처럼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초대 교회와 똑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답이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저건 초대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시대에도 정말로 간절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간증들 들어보세요. 막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 사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뼈가 붙어요. 막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막 살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너무 진이 다 빠져가지고 활동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참되게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개척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비슷한 뉘앙스조차도 풍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도 자존심 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누구한테 아이고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돌려서조차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를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넉넉하게. 이런 것들 어떻게 쓰면, 다른 사람들은 막 바지끄덩이 붙잡고 제발 우리 교회 막 좀 헌금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교회 유지를 못 해가지고,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버티면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비다의 최후의 모습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다비다가 숨을 거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말로 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대신 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비드 도르가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지어 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다락방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시신을 누워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는 막 더 간절하게 막 울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좀 우리 도르가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 도르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잖아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속옷이나 겉옷을 그렇게 많이 지어 팔았으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는 겉옷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팔면 지금처럼 돈 많으니 이런 옷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는 백성들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그 얼마든지 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뭐 지불할 능력도 없는 그런 과부들에게 베풀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뭐 예를 든 적 뭐 있지만은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번 장례식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장로 저거 천국 가겠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한평생 그 교회 개척 멤버로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장로가 죽었을 때 사람이 장례식 와갖고 하는 말이, 저 장로님 누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을까, 이게 아니고요, 저 장로 저거 천국이나 가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이런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와서 저 사람 저거 천국이나 갔겠나, 말도요, 무슨 장로님도 아니에요, 저거 천국 갔겠나. 그 사람이 평소에요, 그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하는지 몰라도 목사님들 새로 올 때마다 얼마나 괴롭히고요, 사사건건 터집 잡고요, 얼마나 별나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혼자 거룩한 척 다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막 자기가 온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성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와서 우리가 미처 듣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귀에 들린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저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들은 하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 구원받아요?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세요. 도르가와 같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장로의 죽음 앞에서는요, 야, 저 사람, 그 장로가 그 대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요, 말을 얼마나 뻔질하게 잘하고, 얼마나 막 총회 이런 데 가서도요, 막 이런저런 직함을 받고요. 우리나라에서 제 이름을 차마 못 대서 못 되겠는데, 이름 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내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는 눈꽃만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애타게 부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막 그런 축사 막 사역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는 아무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거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이렇게 거물자의 비유와 같이 그걸 거물, 세상이라는 곳에 거물을 내리고 그 딸려온 거물 안에서조차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고 밭의 보화와 같이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다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르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걸 응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잠시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갑자기 막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칩시다. 내가 죽었는데, 자, 이제 나는 내 육신을 이렇게 내 육신에 빠져나와서 영혼으로 내 장례식장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내 장례식장에 와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막 도르가를 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로 내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누구 홍길동이 누구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까 그 장로의 예처럼 야, 누구 저거 홍길동이 저거 아이고 저거 저 인간 저거 저런 거 천국에 가겠나 저거, 과연 어떻게 말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답은 알 필요 없고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내 죽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속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자꾸 합리화해요. 자꾸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포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었는데 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할까? 야, 저 사람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살다가 저 죽으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쉽게 답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질문 던져보니까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댈 필요 없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답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한평생 성도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하고 당장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한평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에 한평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일매일 그렇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었는데 아이고 저거 천국에 나가겠나, 실제로 그래 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우리가 이 도르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제가 예로 들었던 장로님의 죽음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죽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고요. 도르가처럼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성도로서 본받을 만했다. 저 누구 아무개는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뭐 그렇게 일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했다. 예배 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찬양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기뻐하면서 예배 드렸던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하나님이 누굴 천국에 데려가겠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돌아보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나에게 내일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는 건요 정말로 유익한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계속 허비하는 거예요. 계속 허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전부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요. 요새 내가 무슨 뉴스를 보니까 요즘 노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 젊은 애들보다 노인들이 훨씬 심각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쓸데없는 무슨 건강 소식 맨날 극우 뉴스 맨날 이런 거 보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자기 영혼을 망치고 쓸데없는 것들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괜히 감사하면서 먹으면 안 죽으면 보약이라 그러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면 이때까지 잘 먹던 거 괜히 쓸데없는 정보 하나 듣고는 막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막 먹고 막. 제발 그래 어리석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뭐가 유익하고 뭐가 무익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도르가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게 내일이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때가 되었든지 도르가의 죽음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